1월 3일 월요일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빛나는 조연. 요한은 자신이 참빛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명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는 참 빛의 증인으로서 빛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자신이 아님을 알고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보면서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전에 온다고 예언된 엘리야,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며 높일 때 요한의 부인을 기억합시다. 내게 과분한 칭찬과 찬사가 쏟아질 때 단호하게 나는 아니다 하고 말함으로써 증인의 자리를 지킵시다. 예수님의 증인은 소리로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요한의 자기의 그 아님을 인정할 때 요한인 거죠. 근데 요한은 자기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라고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 존재했습니다. 나는 그냥 소리예요. 네, 그렇게요. 사람들의 죄와 위선을 폭로하며 회개를 촉구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누가요?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증인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전령으로서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합니다. 다만 들리되 보이지 않는 소리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되 자신을 감춰야 합니다. 내 삶과 말은 어떤 소리를 냅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과의 관계로만 설명되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어째서 침례를 주느냐? 라는 물음에 요한은 위대하고 뛰어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는 자기의 존재와 삶의 사역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내 정체성과 삶은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빼고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자아와 인생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의 크심과 자신의 작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의 크심과 자신의 작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엄과 지혜에 압도되고 완전히 정의로운 자비로운 그 성품에 탐복한 사람이야말로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주여, 소리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침례 요한처럼 살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살자 이런 얘기인데요.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입니까? 뭐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많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항상 기다리면서
유대인들은 그 예언의 성취가 과연 저 사람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침례 요한한테 와서 많이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단호하게 침례 요한은 나는 아니야. 전 아니에요. 나는 단지 그분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오신다고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답변으로 말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은 정확하게 이런 겁니다.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을 우리도 받을 수 있잖아요. 당신 누구세요? 그러면 저요. 저는 뭐 어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예, 저는 뭐 취미가 뭐고요. 특기는 뭐고요. 제가 원래 공부는 좀 잘했는데요. 네, 운동을 좀 못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구구절절 그렇게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게 진짜 자기가 아니거든요. 침례 요한은요, 네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뭐 주저하거나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말합니다. 뭐라고 답변했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대표자들이 불명확하게 질문한 것을 요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오해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럼 넌 누구냐? 라고 이제 질문이 또 들어오죠. 그랬을 때 나는 소리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에서 보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는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그의 도래를 준비할 사자로 약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면 뭐 엄청나죠. 근데 이제 그 선지자라는 표현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으키기로 약속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추측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메시아로 예수를 소개할 때 그 예수가 그 선지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한이 자기가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그 요한이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해요. 여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대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모든 질문 사항들을 다 이제 소진하니까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요한은 누구냐? 요한한테 스스로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23절 말씀이잖아요. 침례 요한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권한과 한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은 자기가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23절에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건 사실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원래 이 구절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가 할 역할에 대해서 묘사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바로 이게 나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침례 요한이 할 일, 자신이 할 일,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밭을 갈아놓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은 그것을 전달하는 소리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은 침례를 주신 분이에요. 침례는 어떻게 보면 죄를 사해주는 의식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요한의 대답을 듣고, 야, 그러면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뭐 저 엘리야도 모세도 아니고 말이지,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럼 너는 왜,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침례 주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요한은 침례를 주는 것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지막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요. 왜 침례를 주냐? 뭐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침례와의 관련성을 설명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노예의 역할을 자신의 역할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은 예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 뿐이지 결코 내가 중요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28절의 그 증언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한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실성과 역사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요. 네, 여러분, 메시아도 선지자도 아닌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사람, 뒤에 오실 분과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을 구약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살 수 있다면 정말 칭찬받을 텐데 말이죠.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다 받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복음 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공동 작업이죠. 팀 미니스트리죠. 저는 찬양과 말씀이 굉장히 함께 조화를 해서 복합적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사역을 할 때 있어서 찬양과 말씀, 여러분 시간 안배를 보세요. 공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하고 찬양이 뭐 앞에 중간 뒤에 다 해서 보면 전통 예배 가운데에서도 찬양 시간하고 설교 시간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는요. 그래서 찬양이 예배고 설교는 계시인데, 그 찬양 가운데에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고백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까지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찬양으로 우리가 다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는요 아주 신나요. 이미 마음밭이 다 갈아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저는 침례 요한처럼 살아도 좋습니다. 네, 예수님 같은 전도자가 있다면 제가 뭘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네.
많은 부흥사들한테는 정말 귀한 찬양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요한 웨슬레한테는 찰스 웨슬레가 있었을 거고, 무디한테는 생키가 있었고요. 여하튼 정말 멋진 부흥사들한테는 멋진 찬양 인도자가 함께 팀 사역을 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하고 있죠. 네. 저는 혼자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푹 치고 장구 치고. 자, 뭐 딴소리 했고요. 오늘 빛나는 조연. 네, 저는 빛나는 조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빛나는 조연으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조연이다. 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